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자녀 되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걸 보니까 제가 정말 큰절을 하고 싶어요. 저는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 강의에 오신 분을 보면요, 정말 저는 존경하고 또 이 귀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캠퍼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캠퍼스에서 저를 불러서 주례를 많이 시킵니다. 근데 주례를 가장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부 사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갖다가 훈련시키는데, 우리 아내하고 싸워서 마음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데 주례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내하고 말도 안 하는데 주례를 하러 가야 되니 그 전날 아내하고 마음을 풉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가 웬만하면 삐지면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주례를 하러 가면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내와 화해하지 않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그리고 화해를 하고, 이 자존심, 제가 자존심이 되게 많은 남자인데 설교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화해를 하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주례를 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약발이 2주는 서요. 2주 뒤에 또 싸웁니다. 그럼 2주 뒤에 또 주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부부관계를 다룰 때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얼마나 안 부서지면, 너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목회자니까 결혼 주례를 통해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설교하면서 저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게 저를 바꾸시더니 나중에 저 부부가 변하고 나니까 주례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요새는 1년에 몇 번 가지, 옛날에는 그렇게 잘 많이 들어오던 주례가 하나님이 저를, 우리 부부와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공사 끝 이러시는 것 같은지 이제 가끔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이 결혼이 하나님의 설계라는 겁니다. 주례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듯 결혼도 인간의 발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출발인 이 결혼이 누구의 설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 대화해보면요, 우연히 만나서 결혼했대요. 누가 소개해서, 중신해서 자기가 결혼했다고, 우리 눈이 맞아서 결혼한 거라고? 아닙니다. 결혼은 누구의 설계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라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요, 결혼 생활의 성공은 인도의 확신으로 결혼 생활이 성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하와를 이끌어줬다는 인도의 확신, 이 인도의 확신이 없으면 결혼 생활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확신에서 너무 중요하다면 결혼 생활에선 하나님이 이 남편, 아내를 하나님이 이끌어줬다, 이 확신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혼 생활에는 붙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라. 아까 저 짐을 들어주신 집사님과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어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늦게 결혼했대요. 어휴, 저 보니까 저도 늦게 결혼했는데 저보다 더 늦게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눴어요. 그 늦게 결혼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또 풍성함이 있었죠.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내가 노총각으로 있으면서, 그죠? 저도 33살 노총각 때 결혼을 했는데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하는데 저만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는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은총을 좀 주십시오. 잠언에 보면요, 재물보다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저도 은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셨습니다. 33살 때. 제 결혼 생활을,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 아, 정말 저런 일도 있구나. 저는 중고등부시절 수련회에 가서 목사가 되기로 소원했습니다. 지금은 부흥회 때 그런 그 집회 때 많이 하지 않죠. 옛날 성령 시대, 성령 충만한 시대 부흥사님 오셔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 목회자 될 사람 손들어! 하고 막 기도할 때 이렇게 서원을 시켰어요. 그때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어느 자기 친구 목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여기서 가까운 동네예요. 천안인데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를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 부도가 나니까 건축비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산에 내려가서 자기 눈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눈을 팔려고 갔는데, 참 신기하시죠? 그 목사님은 용인에 사시는데, 용인에 사시는 목사님 교회에 그 집사님이 부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이 계세요. 대단하죠. 부산서 와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교회의 집사님이 치과 의사를 한 거예요. 안과 의사를 했는데, 그 교회에 가서 눈을 팔려고 갔는데, 왜 목사님 눈을 팔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만 저만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부도가 나서 내 눈을 팔려고 그러니까 내 눈을 사달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눈을 목사님 이 젊은 나이에 팔면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서울 가서 팔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아무도 눈을 안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인데, 팔기만 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데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목사님이 이제 눈을 못 팔고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자기 눈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젊은 나이에 여러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자, 목사 될 사람 손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좋겠다. 근데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 되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분이 또 손들어 하는데 5번을 6번을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근데 내가 6번째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면 내가 손을 들죠. 6번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럼 웬만하면 끝나야 되잖아, 이제. 근데 끝나겠지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말하면 제가 손을 들었는데,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손을 쏙 들었더니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한 번만 참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6번 손을 들으라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나 보다. 네가 마지막 7번째 손을 싹 들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런 거야. 그걸 안 봤으면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 간증을 듣고 제가 손을 들어서 목사 되기로 서원한 날, 제가 이제 결혼하고 장인어른하고 저 이야기 하면서 왜 목사가 됐느냐고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시절 부흥회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눈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했더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서원하라고 해서 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목사 되기 서원했다 이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아내가 그거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비슷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느 목사님을 아십니까? 제가 변모 목사님 아십니까? 했더니 잘 알지. 우리 노예 목사님이지. 우리 노예란 말 알죠? 같은 지역에.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요, 결혼이라는 게 정말 영화 같구나. 하나님의 설계구나. 저희 부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서 지금 결혼 생활 하는 건요, 저희 부부와 만났듯이 하나님의 섭리와 설계 가운데 만난 거예요. 결혼이 여호와께 은총이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 말미암지만, 아파트는, 돈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부부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아, 당신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홈스쿨 하면서 목회 25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제 젊은 시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요. 제 결혼 생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혼까지 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까지 갔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홈스쿨을 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개척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을 할까요? 내가 40일 철회를 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저보고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목회마당에 아내를 사랑하는 내가 가정사역자인가? 근데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세미나에 갔는데 교갱협이라고 옥하는 목사님 만드는 교갱협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래. 거기를 이제 꾸준히 매년마다 참석했는데 그때 두 분의 목사님이 주강사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김진호 목사님과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신 두 분이 오셨는데 그의 목회를 준비하러 이제 그 세미나에 은혜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도 갔더니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지나친 열심으로 목회하지 마라. 나는 첫째 아내와 이혼을 했다. 그리고 우리 남매에게 피눈물을 흘렸다. 나같이 목회하지 마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러는 거예요. 맞네. 내가 목회 개척을 어떻게 할까 은혜 받으러 왔더니 또 여기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날 또 이주표 목사님이 왔는데 뭐라는지 말씀하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에 성공하길 원합니까? 개척하려면 목회 성공하고 싶죠. 그죠? 눈이 부쩍 떠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하는 말이 목회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를 바라보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사랑해라. 그러면 목회에 성공한다. 여러분 우리 아빠들 오셨는데 사업에 성공하시기 원하십니까? 직장에 성공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내를 보면서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우리 아빠들이 아멘 해야죠. 왜 엄마들이 아멘 해요? 우리 아빠들 아멘 해봅시다. 정말 아내를 보고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지금 아빠들은 그게 감동이 안 되죠. 저 같은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3세판이잖아요. 하나님 3세판 딱 말하는데 하나님 메시지구나. 저는 한 번 말은 잘 안 돼요. 요나 같아요. 의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직접 말씀해서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김진호 목사님 통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중평 목사님 통해서 말하고 와 이거 확실하게 내가 해야 될 과제네.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느라고 아내와 자녀를 희생시켰거든요. 어느 정도 이 아버지 노릇을 못했는가 하면요. 제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 저도 청소년 사역자로 있었는데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청소년 사역자 유명했죠. 저도 그 다음 타자로 유명했거든요. 여러분 제 이름은 잘 모르지만 사랑의 교회교육을 깨운다 하면 청소년 사역은 제가 계속 강의했거든요. 저도 청소년 사역자로 잘 나가는 강사였기 때문에 그 인기와 그거를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신혼 때인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탐방하러 와서 사진 촬영하고 아니면 동영상 촬영하니까 제 사역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을 해도 어떻게 했겠어요? 저녁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 잘 되면 철회하고 안 되면 자고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제가 결혼 신혼 때부터 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0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첫 딸이 태어났는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밤 12시만 되면 우는 거예요. 밤 12시만 되면 틀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울기 시작한다 이러면 딱 시계 보면 12시에 땡땡땡. 근데 그게요 1년, 2년, 3년, 4년 매밤 12시보다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부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혹시 귀신 들렸나 기도하고 우리 장인어른도 기도하고 그래도 얘는 밤 12시에는 정확하게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홈스쿨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과 우리 선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기다리느라고, 당신이 기도하러 가고 돌아오길 기다리면 밤 12시까지 기다리다 12시 땡땡 울면 10개월을 밤 12시만 되면 울었다고. 근데 밤 12시에 울기 시작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개월 울었으니, 저 때문에 남편 기다리다가 아내가 울었으니 얘는 태어나자마자 12시만 되면 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아빠입니다. 사역의 열정이 특심했죠.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못 됐죠. 얼마만큼 청소년을 사랑했는가 하면, 우리 아내가 전범살이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럴 때 저는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학교 돌아오면 교회 기도하고 돌아가거든요. 걔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음료수와 이제 다가를 준비하고 걔들 맞으러 가는데, 여보 오늘은 좀 안 가도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끈을 맺고 이제 애가 이렇게 흔들려져 있는데, 자, 당기면서 애를 보라고 이러면서 끈을 맺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좀 있으면 되는데 그걸 끈을 맺고 나는 학생들하고 약속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아내는 눈에 없었어. 안중에도 사역에 대한 열정만 있었죠. 제가 그런 남편이니까 얼마나 이 가정에 관심이 없었겠어요. 사역에 올인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 자리와 남편의 자리 지키지 않은 것이 우리 딸에게는 그렇게 밤 12시만 되면 우는 일을요, 6살 때까지 그렇게 울어댔는데요. 나중에 제가 홈스쿨 우리 딸 6살 하면서 아버지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딸이 이틀에 한 번 울고, 3일에 한 번 울고, 4일에 한 번 울고, 일주일에 한 번 울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울고, 그들은요, 지금은요, 1년에 한 번. 가끔 가다 한 번, 뻥! 저거 울진 않아요. 딱 12시에 왔다가 탁 보고 툭 나가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기 행사로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 때문에 늘 가슴 아파했듯이, 제가 좀 마음이 긴장이 풀리면 한번 우리 딸이 문을 탁 열고 12시면 들어오면 제가 또 회개하고 또 아내와 자녀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정과 아내를 외면하고 그렇게 목회에 열정을 쏟았죠. 김진호 목사님 할 때는 지나친 열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찌까 재물은 조상으로 말미암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이제 제 삶 가운데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야, 25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네? 그분이 아내네, 자녀네, 부모님이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내 신앙에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와,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그리고 아내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충고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나에게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만족시키는 건요, 내가 잘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아내에게, 자녀에게 인정받는 건요, 이건 더 힘들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 남편님들?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된다는 거요, 되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정말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힘든구나.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더 힘든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기 같은 그 하나님인데 내 신앙생활이 가짜였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데,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형편없는 남편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더 형편없는 목사구나. 와, 내 실상을 알게 되니까요, 와, 정말 이대로는 살 수 없더라.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인도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가정은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이제 가정을 설계하시면서 누구를 만들기 시작하는가 하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쭉 만들다가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새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만드는 이야기를 제가 스킵 드라마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이 마이크가 나오나요? 자, 우리 세 분의 하나님을 제가 모실 텐데요. 나오시라는 분들은 나오시면 돼요. 제가 그냥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노란 티 보시는 우리 연하고 유치부 선생님들 다. 예. 예. 그런 일 있을 거예요. 괜히 겁먹지 마시고. 예. 자, 이 세 분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단상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가 제 연장자가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이쪽 성부 하나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 다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남자분 한 분 나오셔야 되는데 남자분 우리 한 분 나오시죠. 우리 젊은 분 나오세요. 우리 아담이 되겠습니다. 아담. 다음에 하와도 나오세요. 아담이 나오면 하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고맙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순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우리 사탄 역할을 하실 겁니다. 자, 거기 있으시고. 자, 이제 거기 앉으시고요. 자, 거기, 앞에 앉으시고.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세요. 자, 가라사대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시더니 아담을 만들기로 이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한 분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누가 가시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가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쪽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신의 반열에 올라오시면 안 되고 이쪽을 향했습니다. 이쪽 성부, 성자, 성령님을 보세요. 자, 이제 성령님 이쪽으로 오시고 또 이제 아담을 만드시는데 보니까 다 동물들은 앙컷 수컷이 있는데 사람만 남자만 있는 거예요. 너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셔서 또 세 분이 의논을 합니다. 의논해 주세요. 그러니 하와를 이제 데려오기로 또 하와를 만드시기로 하셨어요. 하와를 준비시켜서 돕는배필로 성령 하나님이 그 뒤에 세웁니다. 뒤쪽으로, 자동으로 가시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가정에 다른 동물들 다 새끼가 있는데 사람에도 또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세 분의 하나님이 또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합니다. 가라사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또 자녀를 주기로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면 이제 그걸로, 뒤로 세우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담, 하와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를 탐내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탄.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세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적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는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해서 지옥에 나 혼자 가기 싫다. 같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탄이 유혹합니다. 아담부터 유혹해봅니다. 근데 아담은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죠. 근데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둘째, 이제 아담한테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하와한테 가죠. 하와한테 갑니다. 하와한테 가서 유혹을 소곤소곤 하면서 그러니까 넘어옵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사탄이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자기를 향해 서게 합니다. 자기를 향하게. 그러고 나서 하와가 또 누구를 유혹합니까? 이제는 아담을 유혹해서 이제 데려갑니다. 그 누구 뒤에 세웁니까? 자기 뒤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또 자녀를 데려갑니다. 자녀를 뒤에 세우세요. 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설계는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했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바꾸어졌어요. 두 가지가 지금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졌나요?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위치, 순서가 달라졌어. 자,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아니고 사탄을 바라보고, 이제는 위치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위치가 아니라 바꿔줬죠. 이걸 보고 가슴 아프신 3일차 하나님께서 또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의논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죄를 짓고 짐승같이 유혹받아 죄를 짓는 우리를 이제 성자 예수님이 내려가십니다. 세상에. 내려가셔서 성자 예수님이 이제 아담을 데려옵니다. 아담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의 죄를 도말하시고, 예, 자기를 향하게 하시고, 또 하와를 데려옵니다. 하와를 다시 아담 뒤로 세우고요. 그다음에 자녀까지, 예,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만드시고 이런 질서와 건의를 뒀다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정은 진정한 행복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건의는 여러분 그 삼각형 되어 있죠? 자녀, 아내, 남편, 최종 건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건의를 이런 통치권을 만드시고 그 건의 구조 아래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요, 우리 아내들은 성경이 창세기에도 그랬죠. 아내가 타락한 뒤에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만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떠나게 되면은 남편을 주도하고 싶어져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죠. 죄의 본능.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남편이 하나님같이 보여요.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건의를 세우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자, 좀 더 가정의 건의가 왜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 짐을 들어주신 우리 부부 좀 나오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부인께서도 같이 나오시죠. 네. 자, 이 우산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아버지가 이 우산을 든다는 것은 이 가정의 건의자라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 가정의 건의자. 그 다음에 아내가 그 우산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자녀 역할 했던 분 어디 가셨나요? 한번 나오세요. 예. 그 자녀라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세울 때 아버지의 건의, 남편의 건의 아래에서 가정이 보호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 그러면 소낙비와 비와 이런 것을 맞지 않게 아버지의 건의로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이 다 막아주죠. 이 건의 아래에서. 근데 부부싸움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뛰쳐나왔어요. 나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시원하죠? 네.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야단 맞고도 자녀가 가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노출되죠? 이 비는 사탄의 공격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자녀가 공격을 받게 되죠. 남편의 건의 아래 들어가지 않을 때, 부모의 건의 아래 들어가지 않는 자녀들, 공격입니다. 근데 남편은 그럼 어떻게 공격을 받을까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면요, 아내 모르게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우산에 자기가 스스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구멍이 났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그 구멍 난 곳을 향해서 아내가 공격을 받고 자녀가 공격을 받죠. 그래서 그 죄가 가정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의 건의자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남편은 남자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남편의 역할 세 가지 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남자의 남성다움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보호, 인도, 공급. 예, 남편들은 가정을 보호하고요, 또 인도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해줘야 돼요.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남편의 역할을 통한 하나님의 설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성다움, 아버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홈스쿨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국교회 아버지들을 보면서 탄식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한국교회 아버지들 너무 바쁘다. 얼마나 바쁜가 하면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온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또 홈스쿨 한다고 그러냐?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한국의 아빠 슈퍼스타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저보고 꼭 전해달라고. 한국의 아빠들 천국 가면 상급 없을 거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아빠들이 자녀들의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기 위해서 밤늦도록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이 땅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역할, 자녀의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데는 빵점이다. 와, 그 말에 저도 회개가 되더라. 우리가 한국 목회자분도요,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요, 자녀의 가정 예배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쌓기 위해서, 또 자녀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설교 준비하듯이 하는 그런 목회자, 저도 그렇지 못했거든. 그리고 아버지들이 그렇게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자녀에게 교육비도 필요하고, 얘들 매일 크는 신발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또 여행도 가야 되고, 그래서 돈 버는 거는 잘하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영적 양식을 오늘 먹었는지, 성경 읽고 말씀을 암송했는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지난주 설교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월요일날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화요일날은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수요일날은 어떻게 경험했는지, 오늘 큐티한 말씀은 잘 만났는지, 하나님을 매일매일 아버지가 자녀의 영적 양식을 점검하느냐? 우리 아빠들 합니까? 그러나 그런 남편이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의 아빠들이 자녀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새벽같이 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녀에게 영적 양식을 먹인 것을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 부담감. 그래서 한국의 우리 아빠들을 정말 깨워야 된다. 여러분 남편을 깨우시고, 또 우리 한국의 아빠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데 교회의 목회자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누가 대신해 줍니까? 학원의 선생님이 해줍니까? 학교 선생님이 대신해 줍니까?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지, 삶의 원리로 사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부모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는 일이 남성다움이다. 아버지다움이다. 그리고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음을 표현하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표현하고 적용하는 아버지, 남편,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참아줬는데 나를 어떻게 다루면서 참아주고 인내해줬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남자라면, 그런 경험한 어머니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예우했는지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원형을 봤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을 봤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음이 표현돼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함으로 복음이 표현돼야 됩니다. 이게 표현되면요, 아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자전거길이 생겼잖아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1시간 타고 왔어요. 저녁 먼저 타고 왔는데, 그럼 샤워를 다 하고 왔는데, 우리 아내가 늦게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운동을 못 한 거예요. 그러더니 밤 10시가 넘는데 자전거를 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이 10시 넘으면 꺼지거든요. 자기 혼자 못 할 텐데, 그래도 자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다 잠잘 준비가 됐는데, 갑자기 또 운동을 하러 간다고 그러니 또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적용하기로 했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아내의 말은 지금 아내도 알아요.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저는 자전거 타고 와서 샤워 다 하고 피곤해서 잠자려고 하는데, 자기는 운동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가지 뭐 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자전거를 준비해서 아내와 같이 이제 같이 타러 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경고했죠. 지금 밤은 되게 어두우니까 위험할 거라고. 근데 정말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전거를 쭉 가는데 이제 산으로 이렇게 길이 돼 있는데 그게 되게 어두웠어요. 근데 그게 노루 2마리가 내려와서 그 길을 딱 막고 있는데, 자전거 불빛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하고 제가 뒤에서 따라갔는데, 이 노루가 도망을 치면서 그 앞에서 막 이제 자전거 앞에서 확 뛴 거죠. 그때 우리 아내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노루가 이제 개였으면 어떻겠어요? 되게 무섭겠죠. 근데 그 노루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돌아오면서, 당신이 오늘 함께 해준 것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당신이 염려했던 것이 정말 맞았고, 그리고 당신이 그 피곤한 가운데도 자전거를 다 타고 샤워 다 하고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따라와 준 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당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러분, 나를 보고 당신을 보면 못해. 나도 지금 피곤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야속하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당신에게 한 거야. 복음을 적용한 거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줬고 그렇게 사랑해줬기 때문에 나를 보도 못하고 당신을 보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당신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어. 이게 복음을 적용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에너지의 근원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 항상 우리 삶은 복음에서 나오고 예수님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의 근원을 남편으로 삼고, 그 에너지의 근원을 자녀로 삼고, 그 에너지 근원을 돈으로 삼고, 믿음의 근원을, 이러면요 낙심절망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서 나와야만이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자녀관계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위에 보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의 마음을 얻으면, 시작. 아내의 마음을 얻으면 세상을 얻고 자녀의 마음을 얻으면 미래를 얻는다. 5페이지요? 5페이지 있나요? 없어요? 다른 거 줬나 보네요. 지금 2강을 주셨네? 1강을 주셔야 되는데. 1강이 안 들어왔어요? 아닌데, 2개 다. 그럼 잘 들으시면 제가.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내의 마음을 얻으면 세상을 얻고, 자녀의 마음을 얻으면 미래를 얻는다.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다음에 그 사랑을 자녀에게 이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정말 마음을 얻더라. 그 자녀에게 마음을 얻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래도 얻는 거잖아요. 영혼도 얻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남편이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난다면 그 남편은 정말 성공한 남편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아내의 역할을 통한 하나님의 설계. 그럼 하나님께서 아내는 어떻게 설계하시는가? 아내에게 4가지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을 하나 만드신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내에게 필요한 4가지 태도. 첫 번째,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인격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위치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는 아내가 정말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태도의 핵심 가치는 위치로서 존중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남편을. 아까 보셨죠? 가정에 말도 안 되는 정말 억지 부리고 자기 중심적인 남편을 위치로서 존중하는 아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남편을 위치로서 존중하는 것. 자, 이 위치로서 존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좀 더 설명하면, 우리 마을에 이제, 제 옆집에요. 아저씨가 한 분이 있어요. 거기 우리 센터를 만들고 교회를 건축할 때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그분만 보면은 막 정말 화가 나죠. 힘들죠. 그런데 가만히 그분이 우리 동네에 또 오래 사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또 그것이 잘 보여야, 함께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사를 깍듯하게 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마음이 좀 힘들지만 또 나이도 연배고 그거 나이 많으시니까 또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또 나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죠. 이게 위치로서 존중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하고 내 인격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또 길 보면 또 할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젊은 애기 엄마나 아빠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그 할아버지 술 먹을 때 소리 지르면 인사하고 싶나요? 그리고 같이 싸워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만 더 우스운 사람 됩니다. 근데 그런 할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들 깍듯하게 위치로 존중하는 거죠. 할아버지 오늘 한 잔 드셨네요.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건강하셔야죠. 이렇게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시면요. 그걸 보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야 예수 믿는 세대는 다르네. 예수 믿는 정말 젊은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하죠. 근데 술을 먹으면 어디로 먹었나 하면서 소리를 깍지르면서 딱 빨아먹으시라고 이러면서 젊은 사람이 그 할아버지를 소리친다면 아니죠. 이게 경애는 위치로서 존중하는 거죠. 나이로서 존중하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 인격으로 존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로서 존중하라고요? 포지션, 위치로서 존중하라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남편이 하나님의 근위자로 위치로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남편을 위치로 존중하면요. 남자는요. 하나님이 컨트롤합니다.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려고 그러면요. 더 끝장을 놓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요. 남편은 하나님의 압력을 받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약속 시간을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안 지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몇 시에 이러면 그냥 1시간 뒤에 가거나 아니면 뭐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여행에 간다고 해도 오늘 못 가. 내일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바꾸고 이러니까 우리 아내는 기절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내는 기절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남편을 위치로 존중해야 되는 걸 알고 나서 제가 또 약속을 어기버리잖아요. 그리고 제 시간에 안 온다 이러면 그 분한 마음을 참고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제 시간에 안 와서 많이 걱정했다고 사고 난 줄 알았다고 별일 없냐고 여름 받은데도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여자 변했네. 그러고 나서 어떤 압력을 받는지 아세요? 다음엔 제 시간에 와야지. 하나님의 제 머리를 압력을 하나님이 넣어주세요. 너 아내하고 약속 잘 지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에 확실하게 지킬게요. 그래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막 잔소리 하면요. 그래, 난 나대로 생긴 대로 살 거야. 다음엔 더 늦는다. 막 이러면서 제가 어긋장을 놨거든요. 우리 아내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더라고.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네? 그런 가운데도 존중히 여기네, 남편을. 이 사람 정말 크리스찬 맞네? 저 그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 이게 남자의 아내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요. 남편은 하나님의 컨트롤 나갑니다. 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위치로 존중 못하면요. 남편은 더 어긋장을 놓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정말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럴 때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냐?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면 감사하는 아내는 하나님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구의 기대감?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아내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두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와, 정말이에요. 이거 경험하신 분은 웃으시는데 제가 우리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기대감을 갖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우리 아내는 저하고 너무나 다른 스타일이에요. 개하고 고양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부부는 우리 아내가 결혼 3년 만에 저하고 이혼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 딸이기 때문에 이혼은 못하겠고 그래서 자기가 대학원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선악 크기나 해봐라 이러면서요. 2살만 되면 나기는 이제 이혼은 못하겠고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내 직장생활 하겠다. 그런데 홈스쿨을 만난 거죠. 그리고 우리 아내는 내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구나고 이제 포기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너무너무 다른 남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우울증이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결혼 10주년을 때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저기 남양주에 가면은 그 제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결혼 1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10주년 선물을 내가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이거는 하늘에 속한 건데 그 선물을 준비했노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냐고 그랬어. 내가 이전에 10년 동안 당신을 정말 당신의 말에 경청하지 못한 거 정말 용서를 구한다고. 앞으로 10년은 당신 말에 경청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경청이 안 됐으면. 남자들이 아내 말에 경청한다는 게요. 참 힘들죠. 그랬더니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속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그 말을 하더라고. 나중에 고맙다고. 내가 가장 당신이 경청 안 해서 힘드는데 제가 좀 고집이 세거든. 말을 안 들어요, 아내 말을. 경청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해요. 세상의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은 낡고 보잘것없고 없어지는데 참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검증을 할수록 점점 보화가 되고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줘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바른 판단을 합니다. 감사를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옥입니다. 부부관계가 지옥입니다. 자녀관계가 지옥입니다. 근데 감사를 하면요 모든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를 잊어버린 부부, 감사를 잊어버린 관계, 그것은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감사가 없습니까? 찢어버리니. 하나님과 관계 사이가 감사가 없습니까? 찢어버리니.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상실하면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런 부부 관계는요, 시간이 말이 살아있지 사실 부부가 찢어진 관계죠. 상처받은 관계는 관계가 깨어진 거죠. 감사하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내. 아멘. 그래서 아내들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남편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 세 번째, 섬기는 자의 태도입니다.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종들을 또 아내나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섬기는 마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섬기는데 누구의 성공을 위해 섬깁니까? 보디발의 성공을 위해서 섬깁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당신 집에서 일하면 내가 이 월급 받고 내가 이 집 하겠어? 내가 이 집에서 해준 일이 얼만데? 내가 이 집에 결혼해서 해준 게 얼만데? 당신은 나한테 있다고 해요? 막 이러면서. 그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골로새 말씀같이 상전은 하나님이 죽게 하듯 보디발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총리로 삼으시잖아요. 성공자로 바꾸잖아요. 그 태도가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랑의 원형,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남편, 아내는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높고 높은 보호자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몸부려 피 흘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먹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에게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삶에 살아넘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의 원형을 경험해야 그 사랑이 누구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래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결혼을 해도 남편을 그렇게 섬길 것이고, 직장에 가도 상사를 그렇게 섬길 것이고, 목회자로 내가 부교육자를 생활해도 죽게 하듯 할 것이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어디 영역에 두어도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성공을 위해? 남편의 성공을 위해. 그래서 남편이 성공하도록 섬기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성공하도록 섬기는 게 어머니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뻗어나가서 남편이 뻗어나가고 자녀가 뻗어나가는 거죠.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아내의 태도라는 거죠. 네 번째, 정숙한 태도입니다. 이 정숙이라는 것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나 내가 최악의 상황이거나 이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아내, 감정의 변화가 없는 아내, 그리고 남편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녀를 동일한 마음으로 안정된 심령, 이게 정숙한 태도죠. 그래서 안정된 심령이 있느냐? 근데 이 안정된 심령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몸버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면서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남편의 문제, 예수님이 저 높은 보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응답의 결과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99%도 아니고 100% 기쁘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정숙한 태도죠.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풍랑이 일고 모양도 가져가지, 색깔도 가져가지, 냄새도 가져가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99%가 아니고 100%.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100% 될 때까지 다룰 겁니다. 100%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감사가 될 때까지 우리 삶을 연단하실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를 다루는 손길이에요. 그것은 동일하게 성경적 수준이고 동일하게 여러분을 다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정된 심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 믿음에는 안정합니까? 굴곡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런 믿음을 아내가 그런 태도를 보여줄 때 자녀도 안정되고 남편도 안정되고. 아멘? 이게 아내의 역할을 통한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죠. 근데 가정의 아내가 안정된 심령을 갖지 못하면요, 남편도 자녀들도 쉴 곳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집에 아버지가 일하고 들어오면요, 집에 들어오셔서 막 자녀들은 7명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없다 그러면 집에 아무도 없네 그러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뽀 하는 거죠. 아버지, 나도 있고 형도 있고 7명이 쩔어 있는데 왜 아무도 없다고 그러지?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남편의 집은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가 저가 집에 있으면 그가 집이에요. 얼른 글로 가죠. 퇴근하죠. 집에 아내가 없는 곳은 집이 아니에요. 그런 아내가 이 4가지 태도. 첫 번째 뭐라고요? 경외하는 태도. 두 번째? 감사하는 태도. 세 번째? 섬기는 태도. 네 번째? 정숙한 태도. 마지막으로 부모다운 삶.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설계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20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를 더불어 말하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여기서 20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그랬어요. 근데 그 후반절의 명령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비의 명령은 등불이요 그랬어요. 아버지의 명령은 캄캄한 밤의 등불이다. 그럼 어머니의 법은, 그 다음 후반절에 뭐라고 하면 어머니의 법은 빛이요 그랬어요. 자, 잘 봅시다. 우리 자녀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과 갈등도 있고 자기는 고민도 많아요. 그냥 학교 생활, 학원 생활에서 너무나 비바람과 풍랑, 이성 문제 막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녀 마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요. 근데 집에 있는 아버지가 일찍 퇴근해서 아니면 자녀를 기다리면서 부두에서 등대불을 켜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녀에 관심이 없어요. 피곤하다고, 나 일찍 잔다고, 나 드라마 봐야 된다고. 자녀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녀는 학교 생활에, 학원 생활에 지금 너무 지쳐서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캄캄한 밤에 등대에 불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주고 자녀의 마음을 다뤄줘야 될 아버지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등대에 등불이 안 켜졌는데 이 태풍을 이길 힘이 없어서 오다가 다 자초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아버지들이 등불을 안 켜요. 아이들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줄 친구를 찾기도 하고 인터넷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동영상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걸 헤매지만 그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들이 등불을 켜줘야 되는데
등불을 안 켜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탄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등불이다. 아버지의 명령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등불이다. 어머니의 법은 빛이다. 이 캄캄한 대낮에 태양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 돌아와서 학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자녀를 맞아줘야죠. 그것은 빛이에요. 그런데 이 낮에 태양이 없어 보세요.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추울까요? 얼마나 어두울까요? 그 추위와 어두움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어머니의 관심이 없는 것은 이 대낮에 태양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어머니, 자녀들에게는 정말 북극이죠. 남극이죠. 그리고 빛도 없는 거죠. 그다가 부부가 싸워요? 애들 사지를 잡아당기는 거죠. 그다가 이혼을 해요? 애들을 죽이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청소년의 미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청소년이 방자해지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 그 방자가 왜 일어납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타락한 거예요. 제가 교목생활을 하면서 가슴 아픈 것은 어느 날 얘는 태권도 유망주였어. 근데 학생실로 끌려와서 목사님 얘 좀 봐주세요. 근데 얘가 목사님 저는 태권도도 안 할 거예요. 공부도 안 할 거예요. 학교도 안 할 거예요. 학교 1일 동안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살 맛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얘 꿈이 다 산산조각 난 거예요. 살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거나 깨지는 건요. 이혼한다는 것은 자녀의 옛날 벌 중에 최고의 벌이 뭔지 아세요? 황소에다가 사람 사지를 묶어가지고 팔, 다리 다 묶어서 황소를 갖다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최극형이 뭔가 사지를 찢어 죽이잖아요. 그게 극형이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우리 자녀가 놔두고 부부가 이혼한다는 건요. 그렇게 자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혼으로 최고 우리나라가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는 건 하나님의 언약은 지키라고 했는 거죠. 언약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언약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각을 떠서 그 사이를 지나가라고 그러죠. 네와 나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네 배를 잘라서 이와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언약을 안 지키면요. 하객들이 여러분들의 배를 잘라서 그렇게 짐승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부부가 신랑 신부 측이 있죠. 이건 재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이 하객들이 하나님께 호소해서요. 우리 부부를 우리가 사실 그 짐승같이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진노예요? 이게 성경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부모는 이 자녀에게 빛이 되고 그리고 등불이 되어야 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이 흔들리고 다음 세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첫 시간에 여기까지 제가 기도하고 두 번째 성경적 자녀 양육과 성품에 대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